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음식과 관련된 정함과 부정 판결법을, 그리고 12장은 산모의 정결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14장까지는 각종 나병 증상과 관련한 정결법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기 15장은 각종 유출과 관련한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은 음식과 관련해서 먹어도 되는 짐승,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고, 12장은 산모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은 각종 나병 증상에 관한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둥병, 즉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요새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센병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병에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레위기 13장,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나병에는 한센병이 포함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나병은 한센병을 포함한 감염성 있는 모든 악성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 13장, 1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병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감염성이에요. 감염성.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할 수 있기 때문에 진 밖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질병이요. 이건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진 밖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코로나 같은 질병도 레위기 13장, 14장의 규정에 의하면 나병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나병은 피부질환이에요. 피부질환. 이건 코로나는 이제 호흡기 감염 이런 것이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이 나병은 피부질환, 피부로 번지는 것, 특별히 악성 피부질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성 피부질환, 감염성이 있는 것은 모두 나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전부 진 밖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보아서 더 이상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그 나병은 치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 또는 이 나병이 지속되는 것인지 치유된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병이라는 피부질환을 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제사장에게 맡겼을까요? 그것은 나병을 죄와 연관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센병자들을 가리켜서 천벌받은 사람이라고 정죄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파급력, 감염성의 파급력을 경계하는 것이었어요. 이 죄가 마치 감염력이 높은 한센병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센병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극도로 예민하게 경계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옮으면 안 되잖아요. 그 대학교 때 한센병자들 이제 모아서 함께 기거하게 만든 그 소록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감염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남의 배에 감염하지 않는. 그분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함께 잠시 시간을 갖는데 진짜로 코가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고 귀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병을 왜 천형이라고 하는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그 의왕시 나사로 마을이라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환자들이 가끔가다 우리 동네로 왔어요. 그럼 아이들이 막 돌 던졌어요, 진짜. 그러면 막 그 병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오고 애들 막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는 돌을 던졌어요.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 돌에 나병 환자들이 맞아서 죽으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면 그 나병 환자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왜 가까이 왔냐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돌을 던져서 어른이 돌을 던져서 닿지 않을 만큼 그 거리를 확보해야 됐어요. 그 거리 안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은 나병 환자의 책임이에요. 이를 통해서 너희가 나병 환자에게 감염될까 봐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극도로 경계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짐승은 굽이 있어야 되고 어류,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돼요. 굽과 비늘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동물은 굽을 통해서 세상 지면을 내딛죠. 그리고 어류는 비늘을 통해서 물과 만나요. 즉 맨몸이 직접 세상과 부딪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늘로 부딪히고 굽으로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직접 세상과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굽이 없는 짐승은 발바닥으로 맨살로 땅을 딛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맨몸으로 직접 물과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 부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직접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즉 거리감, 완충작용을 하는 어떤 거리, 지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에게 있어서는 굽이고 어류에게 있어서는 비늘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공간이에요. 거리감, 돌 던진 만큼의 그 거리.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세속화되지 않는 믿음, 그 거리감이 바로 세속화되지 않는 믿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믿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믿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병에 관한 규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한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첫째로 정한 사람은 자기를 부정으로부터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정한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칩니다. 반대로 부정한 사람은 첫째로 이거 반대죠. 자기를 부정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즉 세속화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사람이에요. 둘째로 공동체에 그렇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세속화된 믿음을 가지면 덕스럽지 못한, 즉 믿음이 세속화됐기 때문에 덕스럽지 못한 언행을 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것은 천국 공동체에
나병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제사장이 판별하도록 한 거예요. 의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진 밖으로 쫓아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 레위기의 정결법입니다.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기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의 정결법은 죄의 감염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세속화로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즉 정함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정함을 이겨요. 그래서 부정이 정함을 오염시켜요. 이것이 레위기의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단절된 삶. 그래서 굽이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정함과 부정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즉 부정이 정함을 이기는 거죠. 이게 레위기의 정결법이에요. 그러므로 레위기의 정결법의 특성은 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을 멀리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것이 폐지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은 죄의 감염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정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안수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만으로 저 멀리서 돌 던질 거리에서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고쳐주신 적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직접 그 머리에 안수한 적도 있어요.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의해 부정해져야 돼요. 정함과 부정이 만났을 땐, 접촉됐을 땐 부정이 정함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함, 나병 환자 부정 접촉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병 환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이게 레위기의 정결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함이 나병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나병이 치유가 됐어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정함과 부정이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정함이 부정을 이기게 됐다고요. 레위기의 정결법에서는 정함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정함을 오염시켜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로 정함과 부정이 만났을 때 정함이 부정을 정하게 해요.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은 우리에게는 이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세상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이 내 믿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같은 가정을 꾸리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법에 의하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정함이 그의 부정을 덮어버리면 그가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함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정하여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힘입고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분명 부정한 사람,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믿음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부정합니까?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정함이 그 가족 구성원의 부정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권세잖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정결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정함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정하여진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정함이 그 가족 구성원의 부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권능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나병 환자에 의해서 정함이 부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그의 능력이 나병 환자의 부정을 정복해버렸어요.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지옥 권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주변에 있는 슬픔을 이겨내는 겁니다.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은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우울함과 불안과 근심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함의 능력입니다. 내가 정하여진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정함의 능력이 모든 부정을 덮어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결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부정에 의해 영향받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부정에 의해 정함이 오염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 흐르는 정함이 부정을 정복할 수 있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주의 보혈이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나에게 정함의 능력을 주셨고, 내 안에 흐르는 정함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부정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진짜 성결의 능력을 받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정함, 하나님의 성결한 능력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그것으로 모든 부정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 부정과 접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함이 부정을 정복했던 것처럼 능력과 권세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여러분 오늘 부정한 사람들 많이 만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SNF하는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도원도 광야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나를 막기 위해서 뚝 떨어진 삶을 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세속 가운데 계셨어요. 세상 한복판에 있었어요. 왜요? 내 정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화시켜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부정한 사람을 여러분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세속화되거나 아니면 그들을 정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 바라기는 내 믿음이 그들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정함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의 부정이 정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군사로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성결의 능력이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여러분은 목회자는 사실 교회만 있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잖아요. 한가운데서 직접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정함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승리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